자,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론상 서원문을 나가고 있는데, 이론상 서원문은 진짜 중요합니다. 어찌보면 이론상장의 진리, 신앙, 수행, 또 법어, 개송 이렇게 있지만, 이론상 서원문을 중심으로, 이론상 서원문의 시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다른 부분들도 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은 우리들의 트레이드마크 같죠. 독송을 하면은 이론상 서원문 독송은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정말 그 내용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을 우리는 많이 연마하고 우리 삶에서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그러죠. 대종사님이 연결을 시켜놨어요. 앞부분은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 내용, 이론상 이런 거야 라고 해놓고 뒤에 부분 이것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전정, 간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위력을 얻고 이런 최성에 합하게 된다. 그렇게 서원해라. 이런 내용이 돼 있으면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제 오늘 시간이 이론상 서원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총괄 이렇게 딱 결론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이론상 서원문의 서원문의 우리 서원 파트 부분의 첫 번째 주제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 우리라는 말은 나도 되고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나도 되고 옆에 있는 그 상대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렇게 공동체까지도 돼요. 이게 또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이렇게 공동체 성격도 있지만 그 공동체면서라도 나도 돼요. 각자. 그게 우리나라의 언어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언어인 거죠. 관계라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이해가.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닭이에요, 닭. 그 대행사님 표현을 하면, 선악귀천, 우리 뭡니까? 법의 등급에 보면, 대행사님이 쓰는 용어 중에서,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 그 안에 저희들도 포함되죠. 이게 우리라는 건데 그 뒤에 근데 우리를 어떻게 정의내느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말이잖아요. 저희가 진짜 그런가요? 앞에 부분에 재불조사 범부중생은 성품이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 중에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주로 범부중생과 연결된다고 그래도 말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중에서 중생과 관계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그런 범주적 개념은 아니다. 뒤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 그 포괄적 의미인데 문제는 어리석음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어리석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서원문은 대종사님은 안 해도 되네요. 정사정사님도 안 해도 되고 우리 법의로 말하면 법과 학마 위상은 중생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리석은 그 범주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지금 제가 우리 원불교의 공식적으로 법과 항마예요. 정사예요. 저는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면 어리석으면 안 돼. 제가 그러면 부도수표가 나버려요. 우리 그 법의 등급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저도 이게 이론상 서원문은 보통급에서 대강 열애까지의 서원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낼 거냐고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첫째는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어리석은 중생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안다. 이게 각 법의 등급에 따라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법가항마이부터는 자기가 스스로가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죠. 겸손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면 자기가 어리석다고 내가 어리석지 하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지 내가 지혜로워.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아는데 떨어지죠. 묶이고 뭔가가 그 아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중생은 항마위 이상부터는 그것이 내가 지혜롭다는 상이 떨어지는 어떤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가위, 대강열애위 이렇게 가면은 어리석은 중생의 어리석음, 어리석은 그 중생들이 그분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삼는 거예요. 중생의 어리석음이 당신의 어리석음이니까. 왜요? 동체 대비잖아요. 그게 자타가 둘이 아닌 그런 이론상 그 대각이 경지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중생의 어리석음이 당신의, 그러니까 중생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되니까. 아마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리석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어리석다는 기준. 예, 교전 있으면 펴보세요. 교전 있으면 요흠품 6장을 한번 펴봅시다. 이럴 때 또 대종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요흠품 6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여기 나오네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이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법가항마의 이상 법가항마의 그만 너무 올려놨나? 법마상제부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지혜로워지니까. 이 어리석다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런 법문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다는 말은 진짜 어리석은 것도 되고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 있어요. 그리고 또 읽어보게요. 이왕 읽어본 게 9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닿을 날이 없나니라. 내가 어리석은가 어리석지 않는가는 이런 법문을 읽어보면 알죠. 어찌 생각하세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 없을 때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한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니, 딱 보면 난 어리석어요. 저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리고 16장 16 대종경 요금품 16장 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내가 어리석은가 어리석지 않는가는 이 말을 읽어보면 알아요. 제 마음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너무 쳐다볼 게 아니라 내가 그러냐 이거죠. 내가.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렇구나라고 알면은 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여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 이게 까딱 잘못하면 남 도와준다고 했다가 그래서 옛날에 서양 속담에 저쪽에서 요청하지 않는 충고를 내가 하면은 그것은 파탄의 길에 들어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에 들어선다. 그렇죠. 또 읽어볼게요.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지키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지키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니라. 복 받기는 좋아하는데 복 지키는 싫어하고 화 받기는 싫어하는데 대대로 죄 지키는 좋아하고 이러면 어리석다는 거죠. 내가 어리석은가 어리석지 않은가는 이런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감지가 되죠. 또 봅시다. 21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 이익이 되나니라. 이 중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이 해를 본다는 거예요. 막 내 일만 막 쫙 했는데 내가 별로 그냥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내 중생이에요. 난 불보살은 아니야. 그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22)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 없이 그 일에만 충실하므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의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에는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이름과 공만을 구함으로 결국 이름과 공이 헛되이 없어지고 마나죠. 이게 일을 하면 이름과 공내기 뭔가 자기 그 이름 내기 바쁘고 자기 공 드러내기 바쁘면 어리석다. 그래서 기준이 생기는 거죠. 기준이. 마지막으로 27장 읽어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해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어리석은지 아는지 알려면 공것 좋아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낼 수 있죠. 그래서 어리석음이 뭔가 하면 대행사님께서 어리석다는 말들 쭈쭈쭈쭈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은 명쾌합니다. 그래서 꼭 그 대행사님이 어리석다고 정의 내리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서 아, 내가 그렇구나 하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상 서원을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오늘 읽어보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때 더 우리는 이런상 서원문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런상 서원문의 결론이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 결론이에요. 결론. 여기 성불재중 막 이런 말 안 나오죠. 사실은 뭐 성불재중 이런 말이 뭐 쓰지 말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의외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전에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우리 서원 같은 경우를 할 때 그런 말을 안 쓰셨다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서원은 성불재정이다. 맞기는 맞은데 저는 좀 찝찝해요. 과연 그것이라고 계속 외쳐야 되냐 이거예요. 대종사님도 당신이 법설로는 인연이 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성불재중 얘기도 하고 우리의 또 뜻인 재생세 이런 얘기를 하시죠. 분명히.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로 보면 이제 이론상 서문에 나오는 같이 우리는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 우리의 서원으로 우리가 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주장도 해야죠. 우리가 우리 후배들이 전무출신 한다고 나와서 앞에서 어른들 모셔놓고 감상당할 때 저의 서원은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이론을 최상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에 맨 정진 접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와야죠. 아니, 성불재중하겠습니다. 아니, 또 이런 말하면 그 성불재중 그 거룩한 말 갖다가 거룩한 말을 왜 욕되게 했냐고 또. 제가 그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변호사님이 대종경 같은 데서는 그때그때 이렇게 기연으로 만나서 그런 말을 하셔요. 그게 변호사님도 그런 말을 하시지만 당신의 포부와 경륜을 밝힌 정전에서는 언어를 정제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안에 꿈꿨던 있잖아요. 이것을 거기다 담아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에 성불재중 안 나오잖아요. 나오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정전의 뜻으로 보면은 그 뜻으로 보면 성불재중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재생세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써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문화를 위해서는 이 정전에 나와 있는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이론의 최상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 우리의 그런 서원이 우리의 서원이라는 것을 이게 딱 전제가 된 이후에 그것을 풀어서 쓰는 내용으로 성불재증도 있고 성불재증보다도 재생세가 대종사님 표현은 더 크겠죠. 재생세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껴요? 이런 말 또 고루하게 또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하고 내가 저보고 지나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왜 이렇게 민감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은 좀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지금 떠들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참 많이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론의 위력과 체성을 이 논법으로 보면은 이론의 위력에서 한 번 더 가서 이론의 체성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 문장 구조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이 위력을 한 번 얻고 한 번 더 으쌰쌰 해갖고 이론의 체성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주어가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있다면 이론의 체성이고 이론의 위력이니까 같다고 봐야죠. 내가 편히 쉬나 내가 막 활동을 하나 그거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활동해도 내 이 몸이고요. 자, 편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안락의자에 앉아서 편히 쉬고 있어요. 이것도 몸이란 말이에요. 몸의 양태. 몸의 양태라고도 되나? 그러니까 몸의 두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을 위상차를 두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들을 이렇게 약간 좀 그 위상차가 있게끔 설명하는 설명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표현상으로 보면 이해는 되지만 좀 이렇게 신중하게 다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론상의 내용이 위상차가 생겨버리잖아요. 어느 단계가 있고 또 어느 단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론의 위력하면 어른들의 그 전통적 설명을 보면 이론의 위력 하면 이 표현을 주로 사은의 위력, 이론의 위력은 사은의 위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고요. 이론의 체성은 3대력이다. 이런 설명이 주된 설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다. 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의 뇌피셜이죠. 저의 그냥 정말 설명인데 이건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부터는 그냥 듣고 참고가 되면 사용하고 아니다 하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패스 아웃 하시길 바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론상 서문의 문장 구조 안에서 이해하고 싶어요. 그냥 문장. 그럴 때 이론상 서문 중에서 대종사님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것이 바로 법신불 이론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진리의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개 이론상 진리하면 유상한 그 세계를 유상한 자리를 이론상 진리라고 하지 무상한 세계를 이론상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무상한 진리는 극복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허망한 대상이니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자,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이론의 위력은 유상 변함이 없는 그 고요하고 청정하고 텅 비고 텅 빈 그다음 차기 없는 이러한 유상한 자리의 바탕에서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진급이 되고 해에서 은혜가 나오도록 이렇게 변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이론의 위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위력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론의 체성은 그렇게 진급이 되든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든 또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든 이렇게 막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진급할 것도 없고 진급하는 중에도 진급할 것이 없고 강급이 돼도 설사 강급할 것이 없는 거기 한계 강급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강급할 것이 없는 자리에 딱 그쳐 있고 은혜를 입어도 그 자리가 은혜에 넘치고 은혜에 의해서 또 그게 은혜가 또 상이되지 않는 은혜라 할 것이 없는 자리에 그쳐 있고 해독을 입어도 거기서 해독에 막 좌절하고 빠지고 그럴 것이 없는 그 자리에 딱 그쳐 있으면 이론의 체성이 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상한 자리는 진급할 것도 없고 강급할 것도 없고 은혜 입을 것도 없고 해독이라고 개한 이렇게 한계되지도 않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면 무상한 자리는 진급할 수도 있고 강급할 수도 있고 해독을 입을 수도 있고 이게 해에서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은혜에서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변화의 세계죠. 그런 와중에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런 와중에 아무리 변화가 이리저리 진급되고 강급되고 은혜 있고 해도 있고 돼도 그렇게 어떻게 돼도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착되지 않는 이게 은혜로도 착되지 않고 해독으로도 착되지 않고 진급으로도 착되지 않고 강급으로도 착되지 않는 그 자리에 딱 그쳐 있으면 그것은 이론의 체성이 합하는 것이고 이론의 체성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강급 중에서 진급하고 이 은혜다 해독이다라고 물들지 않는 자리의 바탕에서 해독에서 은혜를 창출하고 설사 해독에 빠져도 다시 해독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이러게 바로 이론의 위력이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여겨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야, 그게 말이 맞냐? 그게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빌어붙어야 돼요. 저는 주로 위험하면 대종사님 법문에 딱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방어할 길이 없어요. 제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은 정산종사님 말씀으로 한번 근거를 한번 대볼까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 법설이 있어요. 법설. 정산종사님 법어가 있고 정산종사님 법설이 있는데 와 어디 제가 이거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네.
정산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제가 봉독해 볼게요. 위련의 이게 정산용사 법설이 있어요. 오선명 교무가 엮은 그 정산용사님 당대 말씀들, 제자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엮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용사 법어, 뭐 한나 한이치 이런데 또 없는 내용인데 주로 보면 유일학님 생들에게 강의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위력을 얻는 것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사막공부로, 여기 사막공부 나왔죠? 그 일원상 사원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사막공부로 차차 3대력을 얻어나가. 이게 3대력을 얻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론의 위력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다 주게 떠납니다. 필경은 내내사사에 이제 온갖 일에 다 이 일을 만나든 저 일을 만나든 매매사사에 철주 같은 3대력을 얻어. 철주를 요즘 못 보죠. 절에 가면은 이렇게 쫙 거기다가 이렇게 뭘 다는데, 저도 철주를 한번 봤는데 이게 요즘 못 보지만 하여간 철주가 중심이 딱 움직이지 않고 철주를 사방끈으로 이렇게 묶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철주 같은 3대력을 얻어 이 3대력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육도를 자유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 일원상 사원문을 보면은 이 법신물 일원상을 쳐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뒤에 진급이 되고 강급은 될전정 열대 진급되고 은혜를 입는 것, 요 과정이죠. 요 과정이 바로 이런 위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뒤에 읽어볼게요.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은 3대력을 완전히 이제 3대력을 완전히 얻었어요. 얻었는데 3대력을 얻어서 아까 이 3대력을 얻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중생 제도를 하고 뭣도 다 하고 여기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육도를 자유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3대력을 얻었는데 뭐 중생 제도도 다 하고 했는데 거기에 그러는데 사념망상을 떠나. 사념망상은 뭐예요? 이렇게 보면 3대를 얻었다면 내가 수양력도 얻었니, 연구력도 얻었니, 취사력도 얻었니,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의 망상이고 뭐고 다 항복받았니? 이런 마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사념망상을 거기서 다 떠나버립니다. 취사력을 얻은 바도 없고 연구력을 얻은 바도 없고 취사력을 얻은 바도 없는 거예요. 떠나서 원망구조 그 정, 그 자리 정에 들며 매사에 일심불란, 그 자리가 한마음, 이게 분별되는 자리가 아니죠. 한마음이라 그게 요란할 것이 없는 그런 일심불란하여 지공구사한 마음자리, 그 자리가 원래 사사가 다 떨어져서 지극히 공한 그런 마음자리를 다 가졌다. 저는 요 문장을 가지고 요 문장 구조를 저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바로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은 불변의 유상자리의 바탕에서 변화하는 무상세계에서 진급하고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 뒤에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은 이렇게 일체의 그 3대력을 얻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육도를 자유했다 해도 그 자리에서는 수양력을 얻었다, 연구력을 얻었다, 취사력을 얻었다, 또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 또 그래서 육도를 자유했다라고 하는
일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유상한 불변의 그 착없는 텅 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항상 그쳐 있는 것을 저는 위로는 최성에 합하도록 최성이라고 봅니다. 이 공부는 정말 우리가 떠날 수가 없죠. 내가 뭘 하든지. 그래서 이 정산종사 법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네요. 정산종사님 법 지워버렸나 봐요. 여기 있다. 다시 아이고 아닌데. 자, 이 정산종사님 법설 이 부분을 많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공유를 못해서 무척 아쉽네요. 이게 어른들 법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사막 공부로 차차 3대력을 얻어 나아가 필경은 매매사사의 철주 같은 3대력을 얻어 이 3대력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육도를 자유하는 것이라면 이론의 최성에 합하는 것은 3대력을 완전히 얻어 사념망상을 떠나 원망구조의 정에 들며 매사에 일심불란하여 지공무사한 마음자리를 가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론의 위력이 됐든 이론의 최성이 됐든 유상을 떠나지 않고 이 진급되고 은혜에 있는 무상한 변하는 세계를 잘 운영할 줄 아는 이론의 위력을 얻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 가야죠. 또 진급되고 강급되고 은생어에 되고 해생어에 온 데는 이 무상한 가운데서도 항상 이 유상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진강급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진급이 되든 강급이 되든 그게 막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은에서 해가 생긴다든지 해에서 은혜가 생기는 그런 경계를 대해도 그렇게 진급에 넘치지도 않고 강급에 매몰되지도 않고 은혜에 또 빠져가지고 막 오만하지도 않고 해독에 빠졌다고 막 내가 자학하고 자기 파멸되지도 않는 그러한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론은 최성에 합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해봅니다. 주장이에요, 이건. 다만 유상과 무상의 차원에서 유상과 무상이라는 그 두 테마를 가지고 두 테마를 가지고 여기 그걸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최성을 하면은 더 이론상 서문의 논법 있죠. 대윤사님께서 쭉 전개해 주신 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우리 삶에서 항상 놓치지 않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봅니다. 이론상 서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상 서문에 대한 자긍심, 이론상 서문을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우리가 갖고 가고 이론상 서문이 우리의 보물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론상 서문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을 모시는 우리 제자들이 먼저 이 공부에 나서야 된다 라는 말을 해봅니다. 일원상 서문까지 오늘 다 마쳤는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원상 서문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일원상 서문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일원상 서문을 마친다고 제가 선언을 했는데 가만히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아갖고 덧붙이기 좀 하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뭐죠? 차양도 또 거기다가 하나 또 덧붙이는 걸 부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연해 내기도 하고 집도 또 이렇게 덧대서 짓기도 하는데 덧붙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원의 위력, 일원의 체성을 유상과 무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력은 유상을 떠나지 않고 무상한 것이 위력이라면 일원의 체성은 유상, 그러니까 변하죠. 진급으로, 간급으로, 은생어해로, 회생어운으로, 은혜에서 해로, 해독으로, 해독에서 은혜로 이렇게 변화해도 그런 변화에 매몰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그런 텅 비고 고요하고 차기 없는 그 자리를 항상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원상 서문문 순서로 보면 사막공부로 3대력을 얻어서 나의 육도, 내 마음에서 막 그 심상 육도, 마음상의 육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육도도 자유하고 또 내가 도와서 타인의 고통도 그 마음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자유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그 경지에 들도록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무엇을 해줬다니 내가 3대력 그러니까 수양력을 얻었다니 연구력을 얻었다니 취사력을 얻었다니 진급이 됐다니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진짜 이 낙원 이 극락생활을 한다느니 이런데도 붙들리지 않는 어떠한 흔적도 없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그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경지가 더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위력을 얻고 더 가갖고 이런 체성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이렇게 서로 바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의 위력을 얻었지만 그 이론의 위력은 이론의 체성으로 이렇게까지 돌아가야죠. 이렇게. 이론의 체성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 말은 또 거꾸로 하면 이론의 체성을 얻었다고 이 뭐라고 할 것이 없는 진급이 될 것도 없고 강급이 될 것도 없고 강급에 빠질 것도 없고 해독을 입을 것도 없고 은혜에 넘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또 다시 또 어느 상황이 됐든지 이 우리의 변하는 이 세계에서 은혜에서 해독에서 은혜를 창출하고 강급에서 또 진급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을 또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궁극에 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바탕이 되는 이게 위력과 체성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힘이 되는 이런 바탕이 되는 그러한 진행이죠. 그러니까 이걸 펼쳐보면 직선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 한가운데는 바로 이론상의 진리가 중심이죠. 이론상의 진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저는 언어라는 것을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궁극으로 간다고 할 때 이거 여기서 일로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론상 세계에서는 더 가야 된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싶고요. 자, 이때 보면 거기 보면은 유상은 떳떳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떳떳함이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보통 텅 비었다, 고요하다, 무해, 걸림이 없다, 착이 없다, 무착 이런 말을 쓰지만 이 자리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에 청정한 자리에 들어서면은 역력해져야 돼. 비유를 한다면 맑은 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수초도 있고 돌도 있고 그 물살의 흐름도 있고 거기에 물고기가 어떻게 뛰어노고 이게 훤히 보이는 거잖아요. 청정하면 뚜렷하고 역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급할 것도 없고 은혜 입을 것도 없고 하여간 이러한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이 무량세계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고 그런 변화의 세계가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할 때, 그러니까 잠시 쉴 때 신사님께서 그 사무실에서 할 때, 나의 중생심이 많이 보여서 공부하다 보니까 더 깜짝 놀랐다. 그게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나의 그 상태가 더 직시되는 거죠. 직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을 잘못 알면은 이런 쌍짜리를 알면 공부가 어느 단계에 되면 다 그냥 끝나버린 걸 알아요. 근데 이 무상한 변화의 세계는요. 끝남이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끝나겠죠. 그게.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인연은 계속 생기고 내가 그 대해야 될 어떤 그 상황은 계속 상황이 바뀌어요. 지금 시대같이 변화가 급박한 세계는 더 그래요. 진짜 그 변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익숙한 변화를 오랫동안 있지 않아요. 그 변화가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변하는 유상세계 이 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이 변화는 무상세계를 더 직면하는 거고요. 직시, 직면.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더 직면하고요. 무엇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난 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내가 왜 저렇게 흥분하지? 나의 감정 상태. 내가 저런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저런 것에 대해서 더 어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상태도 더 환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상한 세계는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것을 더 정답이라는 게 없이 계속 서로 간에 뭐라고 할까, 그걸 찾아가는 거죠. 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런 사람 공부를 하면 내가 답이야.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관계 속에서 만나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거기서 무언가의 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님께서는 자리이타.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자리이타를 구현해라. 그러니까 자타가 없는 자타가 없는 이 유상한 자리를 알면 자타가 둘이 아니기에 자리타가 돼야 된다는 이 무상한 이 세계를 개척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이탈하는 것도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 저렇게 하면은 자리이탈가 됐어요. 세대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요즘 MZ 세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저희 때는 무슨 세대라고 했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새롭게 오면 또 새롭게 거기에 착이 없으면 새로움을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뭔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지. 뭔 딱 답이 있어. 고정된 답이 있어. 그 이론상 세계에서는 안 맞아요. 대은사님께서 말할 때 유상으로 보면 이렇고 유상으로 보면 이러한 무량세계가 전개되고 무상으로 보면 이러한 무량세계가 전개된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이러는 위력을 얻고 이러는 최성에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어떤 것에도 분별이 없고 분별의 착이 없지만 그 시대, 그 상황, 그 처지에 맞는 분별을 우리가 딱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갖춰야 된다. 그 공부가 3대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일원상 공부하는 사람은 마치 뭔가 세상을 초월한 뭔 답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은 저는 조심합니다. 그런 분은. 그렇게 제가 가까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답은 그 상황, 그 만남, 거기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접점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도 항상 무엇에도 걸릴 것도 없고 무슨 시대적 한계에 빠질 것도 아니고 그 개성에 또 그 사람들의 개성에만 물들지 않는 그러한 청정하고 착이 없고 텅 비고 고요한 그러면서 신령한 그러면서도 뚜렷한 그 자리로서 펼쳐간다. 그게 이러는 위력과 이러는 체성이라는 데 다 녹아있다.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 두 관점으로 이러는 위력도 이러는 체성도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그냥 단답형으로 단답형 싫어하면서도 단답형 말하죠. 유상을 불변의 유상을 떠나지 않고 무상한 세계에서 진급과 상대력으로 진급되고 은혜를 입어가는 것은 이러는 위력을 얻는 것이라고 했고 이렇게 이러는 그 3대력을 얻어서 이러는 진급되고 은혜를 입는 가운데서도 항상 그런 와중에도 은혜에 넘칠 것도 없고 진급했다고 또 넘칠 것도 없고 강급했다고 거기에 매몰돼 갖고 또 막 그냥 그럴 것도 없고 해독을 입었다고 마음에 파도를 칠 것도 없는 그 자리를 또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게 이러한 최성에 합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게 꼭 이론상 자리를 이론상 자리를 알면 마치 딱 뭐 답이 딱 어느 허공에 어디가 있는 것 같이 인연과 관계 밖에 따로 어디에 따로 있는 답은 없다. 그 따로 있는 것을 이론상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해본 겁니다. 이 얘기는 생각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바로 내가 만나는 그 관계와 인연과 그 처지와 그 상황 속에서 유상한 무량세계와 무상한 무량세계를 서로 바탕되도록 잘 해가는 것이 이론상 서원문의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는 공부가 아닐까라고 해서 덧붙이기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게 덧붙이기가 사족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